주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주목해야 되느냐?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앞부분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로,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가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그 강림 이 사건으로 주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비록 주님은 승천하여서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통치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 통치한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도대체 통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찬양곡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런 가사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연약하고요,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그래서 주님 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이어져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제가 특송 곡을 이미 알았더라면 그 곡으로 예를 들 걸. 그렇죠? 이런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온 땅에 넘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런 겁니다. 온 세상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예요. 온 세상에 대한 완벽한 다스림이죠.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항상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는 돕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오늘도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 성령님이 임재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이라 말할 만큼 굉장히 제한적이죠. 몇 명의 사사들에게 또 몇 명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이나 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성경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예언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영, 성령을 받은 이들, 사사며 선지자며 할 것 없이 엄청난 역사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역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힘입지 않고서는 신앙생활도 교회 부흥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명확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렇다면 강림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2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말씀에서는 임재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쓰인 그 원어, 히브리 말로는 누아흐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헬라 말로는 푸니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바람, 숨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을 표현하였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이 숨결은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한 숨결 바로 생명이죠. 성령인지 믿습니다. 그 숨결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역사로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성령의 시대는 바로 교회의 시대예요. 2절 말씀에서 그 성령님이 그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과 또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성령이 그 집에 충만하였습니다. 가득했어요.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임하였던 그 집은 바로 성전이 되는 거겠죠. 계속되는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집이라는 공간을 성령이 가득 채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개별적으로 가득히 임하였다는 거죠.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간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은 성막과 성전에만 임하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어요. 오순절 날에 성막과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했더라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은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 바로
무엇이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일부가 될 수가 없죠. 전부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 나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말씀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사건을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진 혀, 각기 다른 언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바벨탑이라 부르죠.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는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소통의 부재를 겪었습니다. 언어의 혼란, 흩어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죄악으로 인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결과적인 재앙이었다는 거죠.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다른 언어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얼마 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웬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화기를 새로 바꿨대. AI가 자기가 말하는 것 같다가 바로 즉시로 통역해서, 네, 그런 기술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전화기 바꾼 지 1년이 안 되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요. 나도 바꾸고 싶다. 이것만 있으면은 괜히 아이들 불러가지고 아빠 대신 전화 좀 해줄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스페니시 괜찮아.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제 것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이런 시대에 언어를 못 해가지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된다? 이것이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언어의 혼란을 겪고 있죠. 아이의 언어와 부모의 언어가 달라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죠. 언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고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대 차이라 부르죠. 자녀와 부모와 지간만 그렇습니까? 부부지간은 안 그래요. 성도들 간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통의 부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안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다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방언은 오늘날 교회에서 발견되는 그런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8절 말씀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증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곳곳에서 온,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메대, 아라비아, 여러 지역들을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지역들이 모인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난 곳 방언, 즉 고향의 언어를 듣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방언,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방언하고 있으면
그 말 어떤 기도하는지 알아듣습니까? 괜히 기분 나쁘죠. 우리 솔직해지다가요. 기도하는데 집중 안 되고 이렇게 방언 저렇게 좀, 저 방언이면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지. 내 기도하는데 집중 안 되게 방해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했더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하나의 숨결로 하나를 이룬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삼겠습니까?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거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나만의 신비적인 경험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흥분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뭐 할 것 없이 다 망가뜨렸어요. 그렇게 깨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자.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바벨의 그 정신이 무너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숨결을 느끼고 깊은 위로와 한량없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싶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대화가 되지 않아 힘든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그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정말 더 멀어지는 것을 혹시나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4절 말씀과 같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안 나오나요? 다시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이들이 모인 그 자리는 분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교회들을 향한 큰 도전이에요. 분열의 영은 성령의 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툼의 영 역시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화목하게 만든 것이고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들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이들이 교회되게 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서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크게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부터 금요 차량 집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 굉장히 떨어요. 너무너무 떨려. 야외 예배 큰 행사지만 그보다 더 긴장돼.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시간에 그날에 부어주실 그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집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찬양한 이들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원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이 발렌시아에서 산타크라레타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집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에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동일한 꿈을 갖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어느 우리들만의 집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지. 그러면 안 하지.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정말 뜨거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들이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거리 곳곳으로 다 흩어졌을 거예요. 각자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저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41절과 42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120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각기 제자들이 다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쓴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났어요. 그들이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가서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 누구처럼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극동에 있는 조그만 지역 유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온 세계 예방들의 지금 저희들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할 때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4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키가 담겨 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사건은 분명 그런 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임재는 제자에서 또 제자로, 교회에서 교회로, 우리들의 조그만 모임에서 이 산타크레타 전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데 대한, 그런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통해서 분명 성령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 열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에 여러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기쁨과 화평과 평안의 자리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만과 불평과 다툼과 허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말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불러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컵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채워도 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실패하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 앞에 나는 굴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하고 뒤틀려진 세상을 향해서 고치고 소성케 되는 주님만이 길이다라고, 주님만이 완전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